역대상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야훼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야훼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역대상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참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인생길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회개의 자리로입니다. 이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죠? 바로 죄를 지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습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요, 우리는 보통 밧세바와의 그 동침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의 대가로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동침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무슨 죄인가요? 바로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병적 조사를 하라고 영을 내린 것은 소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소인입니다. 목자라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양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소인과 소인의 집안을 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그만 내려 주십시오. 이 다윗은요,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아니,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경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백성을 계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상 21장은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반열에 오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힘들게 할 적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다윗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뒤에 숨겨진 나의 교만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의 모습이 나오게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공격을 받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전에 나온 두 번의 그 인구 조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 인구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출애굽 후에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을 전투가 가능한 연령으로 나눈 다음에 군대로 조직하는 장면이 바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야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될 땅의 분배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확정지었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명령한 분을 찾아보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모세에게 명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인구 조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또 다윗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군대 장관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당시에 이 군대 장관은요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군대 장관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는 그 다윗의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에게 인구 조사를 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역대상 2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 다윗은요, 요압에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통해 원래 병력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왼편에 예루살렘 밑에 브엘세바 그리고 다메섹과 하마 사이에 단이라고 녹색 원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요, 이 왼쪽 하단의 애굽과 그리고 중간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저렇게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엄청난 크기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크기의 땅을 전쟁에서 패배해서 빼앗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에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체적인 땅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전체적으로 땅을 조사하지 않고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의 땅만, 왜 일부분의 땅만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의 땅은요, 어느 왕 때의 땅이었냐면요, 바로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 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사울 때보다 얼마나 지금 내 나라가 더 강해졌는지, 사울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울보다 나를 더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좋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가 거기보다는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잘하지 않나? 마음 한편에요, 숨겨져 있는 나 또는 우리를 내세우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넌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게 안 되냐?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을 당했습니다. 예, 다윗아, 너 진짜 잘한다. 너가 진짜 왕이야. 지난번 사울 때보다 너가 더 잘해.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보자. 얼마나 군사가 더 늘었는지 한번 인구 조사를 해보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똑같은 인구 조사인데 어떤 거는 아무렇지 않고 어떤 거는 죄를 지었다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울 왕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사울 왕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악하게 여기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울보다 내가 낫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면 우리는 순간 생각하죠.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별로다 진짜. 하나님, 저 사람의 지금 저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 우리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하실 줄도 모릅니다. 예, 너나 잘해라.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보다는 더 낫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천사 갓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미워했어도, 아무리 나 자신을 내세웠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회개의 심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또 다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나라 가운데 임했던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복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를 왜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예배 드리니? 너 왜 지금 말씀 듣고 있니? 너 왜 헌금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로는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평상시에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냥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금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다윗과 오르난이 타작마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역대상 2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면 어떠한 응답이 있을까요?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 예배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모든 미워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고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사울 왕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했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나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와주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이해하며 나아가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